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냐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하고 계속 주일하고 요즘 제가 연속으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동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영광과 함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한대요. 나눠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인데 그 영광에 구분이 있다 이거예요. 다 모아두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래서 양을 향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너희에게 예비된 것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복받을 자들. 그러나 또 41절에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라.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예요? 41절하고 34절에 보니까 예비가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준비하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비된 나라, 또 예비된 영원한 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합격 아니면 뭐예요? 불합격. 그렇죠? 메달 아니면 노메달. 둘 중에 하나죠. 순종 아니면 다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뭐 적당한 순종 이런 게 없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적당한 순종도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타성에 젖어버려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말로 하면 둔해져요. 뭐 전도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냥 뭐 내 헌금, 내 할 도리, 뭐 내 봉사, 그냥 그 정도 내 할 일만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뭐를 해요? 착각을 해요. 뭐를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되는 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는 못하는 나무로 어떻게 해요? 딱 나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수록 더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뭐래? 더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막 무슨 벌벌 떨라는 얘기, 막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알수록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엉뚱해질 수가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또 뭐예요? 41절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 귀신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불, 지옥이죠.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하여 가는 곳이에요? 네? 마귀를 보내는 곳이, 악한 영들을 보내는 곳이. 다른 말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전사, 그 악한 영들이 가는 곳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계속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육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무감각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영적인 설교를 계속 요즘에는 좀 하려고 그래요. 한동안 거의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 전도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깨달은 것이, 이게 결국은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좀 하다가 안 되면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려. 좀에서 좀 되면 또 뭐 된다고 또 교만해버려. 근데 진짜 영적 세계를 알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물병에 만약에 농약이 들어있어. 어디서 어떤 애가 물인 줄 알고 먹으려고 여러분 그 먹어라 그러겠어요? 먹으라 그러겠어요? 먹지 마.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서 괜찮으나 안 괜찮으나 테스트해보면 테스트가 돼요. 농약이라면. 먹지 마. 왜요?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면 전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불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지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다 보면요, 우리의 목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교회 안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냥 교회 생활이 우리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교 활동하고 뭐 누가 속회인도 하고 뭐 그런, 그냥 그렇죠? 누가 밥하고 누가 청소하고 뭐 그냥 교회 생활에 여러분이 거기가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을 번다고 돈을 버는 게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 다 돈 버는 것은 여러분의 뭐예요? 도구예요. 아시겠습니까? 최종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 우리가 말씀을 아는 목적도 뭐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첫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나와 더불어 나의 주변에 많은 불신자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 뭐 신학을 배워서 뭐 성경을 뭐 할 건데요? 영혼 구원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인데 이것을 모르면 엉뚱한 데다가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돈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어. 엉뚱한데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도 마귀 역사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내 사명의 영혼 구원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한다.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함께 올 때에, 그때가 심판의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요즘 뭐 뉴스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뭐 자칫하다가는 지금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사받게 생겼잖아요. 왜요? 불법을 행하면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임기에 있으니까 가만 놔두는 거죠.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정권 바뀌면 노무현처럼 대통령처럼 검찰에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검찰의 확률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지금 떨고 있다고. 검찰 조사를 두려워요. 그럼 박정희가 왜 그렇게 유신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막 계속 대통령을 뭐 몇 년에 먹었어요? 한 10년 넘게 하지 않았어요? 전 잘 몰라요. 제가 태어날 때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12.6이죠, 그렇죠? 제가 10월 18일이에요. 79년. 제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태어났어. 태어났다가 제가 태어나고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때 집사님 뭐 하고 계셨어?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제 아는 분은요, 제 선배는요, 그때 고3인데요, 대통령이 10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수능 안 보겠구나 그 생각이 수능에 대학 시험이 없겠구나 그 생각했대요. 막 이북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이제 대학 시험이 없겠구나 막 그 나라가 막 난리 났다면서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오래 해먹었을까요? 정권 바뀌면 자기가 행한 죄가 뭐가 될까봐 심판을 받을 게 두렵기 때문에 계속 한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게 뭐예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왜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지를 못한. 여러분가 이제 어디 뉴스 보니까 그 최순실 가족이요 다 지금 내년에 정권 바뀔 거를 기대하고 영주 귀국하려고 다 지금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 외국하고 다 땅 사놓고 다 했다는 거니까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다 이름도 바꾸고 막 개명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법의 심판 앞에서요 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나. 이 땅에 사람의 법도 그렇게 심판이 무섭잖아요. 자기가 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거 알았다면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겠어요? 아니죠. 심판이 있음을 뭐예요?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심판이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의 성경을 말하잖아요. 예수가 다시 올 때에 구분할 것이다. 양과 염소 중간에 없다 이거예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O 아니면 X 아시겠어요? O 아니면 X. 제가 전에 은혜 받으러 다닐 때 오늘의 교회 목요 찬양을 많이 갔어요. 거기 핫세반 선교사님이랑 아주 그냥 찬양 인도를 무섭게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총신대학교에 신학교에 어디 강사로 하루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워낙 그분은 말씀과 기도만 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한 아주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 딱 가가지고 다 신학생들이야 총신대에서 딱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딱 신학생들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첫 시작이 가짜 신학생 나와. 가짜 신학생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 딱 그러고 시작. 그래서 첫 기도가 첫 강의가 뭐예요? 누구 나와? 가짜 신학생 나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뭐다? 가짜다고 생각하는 신학생 나와. 그래가지고요 강의 시작이 벌써부터 회개 기도의 울음바다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가짜도 많아야 많아? 많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중에도 가짜 많아야 많아? 많아. 겉만 집사라고 다 집사가 아니고 겉만 권사라고 목사, 장로라고 다 직분이 아니야. 그 중에 가짜가 많다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가짜가 막 진짜로 다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아버지께 복받을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상속받을 자들이 있고 또 뭐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되겠냐고요.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 데려가야죠. 아시겠어요?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전도하지 않고는 어때야 돼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을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냥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건강하니까 건강하면 천국 가요? 뭐 부자니까 부자면 천국 가요? 그런 얘기 없어요. 공부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똑똑하면 천국 가요?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 영의 세계는 뭐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심판만 찾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받는 축복이나 문제나 뭐 너무 이 세상적인 문제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뭐 해버려? 잊어버려. 생각도 안 해. 너무 먼 미래로 생각해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 사람들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죄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로 타락하게 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녀도 착한데요. 착해도 별 수 없어. 결국은 악한 영이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 죄로 뭐하게 해요? 타락하게 한다. 아시겠습니까? 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녀도 죄로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면요. 예수 안 믿으면 더 쉬워요. 아시겠어요? 교회 다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그러세요. 불신자들 보면요. 막 니는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막 걱정이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야, 넌 교회 안 다니고 너는 어떻게 한평생 살려고 하냐. 왜? 마귀가 너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 죄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갖고 놀죠,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 지금 뭐 일하고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해서요 그거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전도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 악한 자는 어떻게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게 되고 더 양극화된다고요. 애가 어릴수록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클수록 더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 전도도 지금 안 하면 빨리 안 하면 더 어때요? 어려워져요.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마귀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죄로 타락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죄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악한 마귀가 하는 역사는 죄로 타락하게 만들고 또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 속에 뭐하게 만들어요?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 미혹의 영, 제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말씀드렸죠. 미혹의 영이라는 게 뭐냐?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 똑같은 죄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또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 제가 지금 잠깐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왔는데 뉴스가 또 나와요. 뭐 지금 평창 올림픽까지 해먹으려고 그랬고요. 뭐 여기저기 뭐 손 안 댄 데가 없어. 참 이 여자가 대단해. 여자가 무서운 거냐 보니까 국가를 삼켜버렸잖아. 남자는 그렇게 배짱이 남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여성이 무서워요. 아줌마가 무서워. 국가를 집어삼키잖아. 뭐 온갖 돈 되는 거는 벌써 다 지금 드러난 것만요 3천억이 넘어요. 근데 뭐 그 제가 볼 때는 한 몇 조 될 것 같아요. 무섭죠? 한 번 죄에 빠지면 그 죄를 더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은 더 심화시킨다고. 더 져라. 더 많이 더 먹어라. 더 욕심내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 술 먹는 사람한테는 가서 뭐라 해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도박에 빠진 사람 뭐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통로가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섭냐? 한 번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한때 막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딱 그만두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직업을 가졌는데 막 옛날 친구들이 어때요? 막 따라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 한 번만 더 하자. 막 이렇게 하죠. 왜요? 한 번 과거에 같이 나쁜 짓 한 것이 생각이 나면 얘네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뭐 하자는 거예요? 유혹하자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악한 영을 뭐 하게 해버려요? 불러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집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뭐 과일을 먹다 남은 거를 그냥 방치해 놔두면은 그게 좋아져요? 음식물 쓰레기 놔두면 뭐 어떻게 돼요? 온갖 벌레, 각종 곤충, 뭐 날파리, 뭐 바퀴벌레 뭐 다 날라오죠. 모여들게 돼요.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요 죄 가운데 있는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뭐예요? 타성에 젖어버린다. 아이 괜찮아. 뭐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뭔 일 생겨? 11조 떼먹는다고 뭐 괜찮아. 네가 뭐 봉사하잖아. 그냥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아요. 한 10년 이상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다 되는 걸로 뭐예요? 착각을 해.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타락해도 얼마나 타락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두면 온갖 악한 영들이 막 몰려들어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와서 뭐해라 그래? 더 타협해라. 한 번 빠지니까 두 번 빠져라. 세 번 빠져라. 계속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가운데 그 속에 들어와서요 오랜 시간 젖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반복되게 한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심술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뭐 눌리고 억압되는 마음. 우리가 순간순간 그럴 수는 있죠.
화가 날 수 있고 시기가 질투와 미움과 순간순간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과격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과격한 사람들 있죠. 또 좀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좀 무서운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그 마음을 오래 품어줬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됐다. 더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막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난폭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뭐예요? 그 마음의 심술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눌리고 억압된 마음을 뭐했기 때문에, 계속 뭐했기 때문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나빠져라, 더 과격해져라, 더 잔인해져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찾아오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례해집니다. 무정해집니다. 악독해집니다. 이런 아주 막 무례해져. 막 예의가 없고 막 이게 좀 막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걸 보게 되죠. 저거는 너무 예의가 없잖아요. 이게 무례해져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무례해져. 또 무정해져. 무감각해져. 또 살인과 배신과 악독한 마음, 불효, 온갖 악한 일을 막 뭐하게 돼요? 저질러 버려. 그러니까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어떤 죄를 품었는데 그 죄를 오래 품다 보니까 뭐가 돼요? 확장되고 확장해지고 더 확장해서 이게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악한 마음이 안 생겨요?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마귀가 와서, 악한 원수가 와서 뭐를 뿌려? 가라지를 뿌려요. 그걸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면 내 속에 순간 미움이 찾아오고, 순간 불순종이 찾아오고, 에이 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에이 뭐 하나님 말씀 뭐 들어봤자 뭐 있겠어. 내가 내 속에 악한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그 악한 영들을 그 마음 속에서 찾아와서, 악한 영들은 찾아와서 더 악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 회개라는 게,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제가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악한 생각들이나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대적하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영분별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뭐 직분이 올라간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뭐예요?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 뭐 뉴스를 보면은 뭐 좋은 뉴스만 있어요? 많은 나쁜 뉴스가 많아요.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악하게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미혹의 영. 계속 지금 얘기하죠. 이 미혹의 영이란 뭐냐면, 죄에 빠진 사람의 그 불신앙. 그러니까 그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다?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 이 고의로 짓는 죄는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불순종의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을 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게 무슨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에 무슨 영이 달라붙어요? 미혹의 영이 달라붙어서 더 죄져라, 더 죄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가만 놔둬요? 또 이단에 빠져라, 또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번 지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아예 단절되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서 우리를 뭐한다? 유혹한다.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구약으로 넘기세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상 16장 구약 434쪽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잘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가 다윗이 뭐에 감동이 돼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뭐가 돼요? 감동이 돼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헌금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금액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맨날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렇게 그렇다고 뭐 헌금 액수가 뭐 꼭 늘어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점점 많아져야지 줄어들면 좋겠어요? 그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 내 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에 뭐가 되더라? 그 속에 감동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 계속 감동이 돼.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 속에 뭐가 돼요? 막 뭐가 일어나요? 막 어떻게 하면 뭐 교회에 필요한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유익이 될까?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속에 감동이 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헌금도 감동하심으로. 오늘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을 했어. 내가 좀 주를 위해 헌신을. 제가 지난주에 그 강화도 외포리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지은 아주 멋진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수양관을 지으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날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수양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몇 개를 알아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파는 거를 구매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너무 멋있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교인들 한번 그걸 가야 되겠더라고. 근데요 그 꿈을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그걸 다 갈 수는 없는데 한 100명, 200명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선교회별로 속장별로 저희 그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막 점심 때 막 교인들이 막 들어와서 누가 왔더니 보니까 속장만 140명 평일 오후에 대단하죠. 속장만 몇 명? 140명. 그러면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속장만 그래가지고 뭐 다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속장만 140명 와서 오후에 기도회 하고 점심 먹고 가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도 수양관이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를 갖고 왔는지 아세요? 10억. 10억을 그래서 헌금을 해. 그래서 그 수양관을 뭐 그거보다 훨씬 뭐 더 비싸지만 기초 금액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분이 뭐 부자라고 다 10억씩 헌금해요? 1억이라도 헌금해봤으면 좋겠네, 그렇죠? 그냥 감동이 되니까 제가 헌금하기 얼마 갖고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수양관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간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여기저기 모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 다윗은 감동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14절 핵심은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에게서 부리시는 뭐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벌써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보시면요 사울이 고의로 죄를 불순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뭐예요? 악령. 제가 말씀드렸죠. 고의로 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더 죄 가운데 빠져라. 죄 가운데 빠져라. 내버려 둔다. 그 내버려 둔다라고 말할 때는 뭐가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번뇌하게 된지라, 아주 그냥 고민하게 된지라, 고생하게 된지라.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나와요. 악령. 그럼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낸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달라붙는 영들이 있어요. 그들을 미혹시키는 영들. 진노하시는 거. 그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의로 죄를 범할 때 저건 오히려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악한 영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고, 사울 왕은 뭐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이 떠나면 돼, 안 돼? 안 돼. 성령이 떠나면 뭐가 찾아와? 악한 영이 찾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뭐예요? 기도를 더 많이. 쉽게 말하면 권사는 집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성령 충만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왜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 악한 영이 찾아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을 그냥 경력이 있다고 타성에 젖으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거.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심하게 망가져 버려요. 뭐가 찾아오니까? 악한 영이. 이거 이러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이제 이만하면 됐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교만에 빠지는 순간 누가 찾아와? 악한 영이 당신을 넘어뜨려요. 오히려 초신자 때는 겸손하게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든지 목사님 시켜만 주시면 할게요. 그냥 뭐든지 내가 목사님 뭐 교회 할 일 없나요? 그냥 겸손해.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되면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뭐 이거는 왜 하냐고, 이거는 안 해도 되냐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왜요? 악한 영들이,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찾아와.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단순하게 말하면요, 죄는 내 주변에 악한 영들을 따라오도록 불러오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악한 영들이 뭐해? 자꾸 와? 따라와. 불러와.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대로 어떤 영이 찾아와요? 거룩한 영들이 내게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악한 영들이 쫓아다니면 좋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까요? 또 사람을 보면 깨끗하고 정말 그 사람이 착하다,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주변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한대요. 돼요. 그 사람이 깨끗하고 선하면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자기랑 다 어때요? 비슷해요, 레벨이. 그러나 잘 보세요. 반대로 더럽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나 가족을 딱 보면요, 비슷해. 수준들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거룩한 가정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거룩한 좋은 인간관계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변을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킨다.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서 어두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환하게 한다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을 뭐 할까요? 따라다니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7장 오른쪽으로 쫙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한테. 고린도전서 7장 270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거룩하면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불신자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이 남편이나 부인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내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내 남편이 다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야. 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거룩하면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어떻게 되신다? 거룩하게 된다. 믿으세요? 우리 자식이 문제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거 처음 보신 분도 계시죠? 불신자라 할지라도 당신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그 거룩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자식이 거룩하면 자식 때문에 부모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다. 이 말은 이건 지금 부모 자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된다? 다 거룩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한 사람이 망치니까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국가가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잘못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비리와 의혹으로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벗길수록 계속 나오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끝이 없죠. 그 시작은 몇 사람? 한 사람. 이게 뭐 처음부터 집단으로 모인 거예요?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10명이 되고 10명 20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직 처음부터 막 왕창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게 아니야. 한 사람만 거룩하게 만들면 그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돼? 두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된다. 반대로 한 사람 악한 사람 생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어떻게 버려? 악해져. 내가 오늘 택시 타고 딱 타자마자 또 뉴스가 나오니까 운전사가 이 미꾸라지 미꾸라지래.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나라를 그냥 시끄럽게 짜증나 죽겠네. 막 욕을 해. 미꾸라지를 왜 사람을 미꾸라지라 그래?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온 나라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룩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남편이 뭐 자식들이 아무리 망가져도 여러분이 거룩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네. 저희 치유 상담에서 얘기하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막 학교 안 가고 문제가 있고 막 집 나가고 막 가출하고 이러는데요. 부모를 치유 상담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회복시켜가지고 부모가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가 본을 보이면요 집 나간 애가 돌아오고 학교 안 가는 애가 학교를 간다니까요. 그게 뭐 애를 불러다 놓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치유와 회복을 거룩하게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성령의 도구를 사셨다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뭐 해야 돼? 더 회개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이 똑바로 하지? 여러분 이번에 뭐 그 비리나 온갖 의혹에 빠진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잖아요. 한 명이라도 야, 그 하나님의 것 떼먹으면 안 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살았죠. 아시겠어요? 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레벨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요, 예?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고 여러분이 뭐 부인이 교회 다닌다 보면요,
때 보면 똑같아. 신앙이 말만 교회 다니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보면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할 수 있도록 뭐를 주게 돼 있다? 영향을 주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거룩함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잖아요. 왜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닮아갈 필요 없어요. 뭐 누구 집사 권사 닮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제가 많이 했는데 한 9장 했는데 한 3장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금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어떡하게 한다고요? 더 악하게 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 세계.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사울은 뭐예요? 그가 악한 영으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반대로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될 수 있다. 오늘 나머지는 제가 금요일 날 또 말씀을 연속으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타락하게 만들고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과격하고 더 나쁘게 무정하게 무리하게 악독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니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영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고의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끗하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